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북쪽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파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물고 목마르고 뜨거운 것과 또 비가 많이 와서 다 쓸어가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서진 것만 보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뜨겁고 지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고 날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게 1년 12달 몇십 년 동안 계속되면 심각하지만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지내기가 참 여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든지 생각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거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을 보고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트는 거기에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번개를 보고 무서워서 몸을 떨 때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를 당했던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쥐를 버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고 세계 평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가능성과 미래에 성취될 꿈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게 뭡니까? 남자들 나와서 노래 경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랬었죠. 심지어는 신자들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같은 신앙인 우리 같은 신앙인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을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봐야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은 아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뜨니까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와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죄악은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한 눈과 나쁜 눈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눈이 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밝을 것이고 우리 눈이 상해 있으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상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일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한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 우리 삶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오늘 성취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6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감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요즘 내가 기도가 많이 식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지 말고 기도원이라도 가서 좀 엎드렸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주부의 광고도 안 나갔지만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19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9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흠이 없이 보존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조금도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말씀과 예언을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는 모든 일도,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도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죄악에 어둡게 칙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사람이라고. 빛의 사람.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 좋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성한 사람이 본다. 눈이 올바로 된 사람, 맨날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맨날 삐딱한 말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이 삐딱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피곤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하네. 그러면 오래오래도록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하고 믿음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 신앙으로 사람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는 맨 사람 죽이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율법을 가지고 뭐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살리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보는 눈이 아니라 밝히 보는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참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눈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이 가득 들어와서 우리가 해처럼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보면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악이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맨 보이는 게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우리 삶이 선한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이 선한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는 것, 즉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웃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해놨어요. 잘 웃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네 옆에 두라, 이렇게. 잘 웃는 사람. 하지만 인상이나 팍팍 쓰고 다니고 말만 하면 사납게 어떻게 되도록 멀리하는 게 여러분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학식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 신앙을 통한 지혜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을 통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신앙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 육구를 통제하고 범죄로 인한 번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동함으로 우리의 근본적 질문인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행객이에요. 10년 여행한 아이들도 있고 20년 여행한 청년이 있고 40년 여행한 중년이 있을 수 있고 7, 80년 여행한 노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정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 관계 속에서 네가 원하는 인간상을, 네가 바라는 그런 서비스를 누구에게? 타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취급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기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은광교회 식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교인들만 사랑하느냐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부러우면 자기도 믿고 들어오면 돼요. 원망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쭉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란 말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아멘은 크게 할지어다. 아셨죠? 이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안 물어봐. 이거는 여러분, 이 거룩은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분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에 드러나 보여지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왜? 빛이 나는데 어떻게 숨겨요? 산동네 빛이 쭉쭉 퍼지는데. 땅속에 있는 집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다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등불을 등경에 단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교회가 떡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진리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여러분, 일명 대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놀려먹으려고 그냥 방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을 사람 앞에 세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그잖아요. 그게 성경 보라는 게 성경을 읽으라고.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예전에 그 무지했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 대 사람들은 한글도 몰랐어요. 근데 설교 듣고 성경을 읽으라니 잘 모르지만 한자 한자 배워가면서 읽다 보니까 한글도 자기 스스로 띄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머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 막내 누님은 어릴 때부터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병원은 다 뛰어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낫지를 안 했어요. 그때는 백내장이 쉽지 않은 병이었거든요. 온양으로 이사가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둘째 누님이랑 널뛰기 하다가 떨어졌는데 생선 박스에 튀어나온 못에 눈을 찍혀서 실명을 합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저는 어릴 때부터 누님을 보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누님이 정말 잘 삽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사는데 충청남도에서 맹인협회 회장을 했어요. 가면 거마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자동차도 나와가지고 기사가 태우고 다니고.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출세를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아는 거는 성경을 머릿속에 막 외워요. 설교를 막 외워요.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문고전을 읽으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인슈타인을 읽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가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IQ가 90이라도. 아셨습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수많은 책략과 수많은 모략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과서보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 중에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한 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만큼 색다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자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여러분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왜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난 거룩하지 않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게 되는 선험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지혜로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학자도 철학자도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그런 존재인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존귀케 되는 것은 우리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느냐 아니면 빛으로 가득 차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뜬금없이 우리 눈을 언급하며 말씀했을까요? 오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을 주님께서 비견하여 책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심의 눈. 여러분, 의심의 눈을 거두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랑 시골을 가는데 기차에서 영문으로 일하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둘이 만나니까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안 오니까 성질이 납니다. 성질이 나. 아니 도대체 어느 놈이기에 내 저한테 장가 가는데 나 안 쳐다보고 딴 데 가는가. 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성숙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좋은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고 많이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걸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을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은 의심의 눈이었고 긍휼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죄사한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 친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뻐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손 집사님의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거 알죠? 정말 이쁜 신랑과 이쁜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때가 됐으면 빨리빨리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고쳐주면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하겠죠. 남이 나섰으면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주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정죄의 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성한 눈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원망하거나 내지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